자, 우리 다 같이 1939년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한 강연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융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어떤 것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건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덜 힘들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융의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융이 내놓은 답은요, 뭐랄까, 단순한 심리치료 기술 같은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죠. 자, 융이 제시한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숫자 6.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융이 무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는 딱 6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더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융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한테서 심리적인 콤플렉스 징후가 가장 적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이 개신교, 유대교 신자 순이었고요.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융도 처음에는 이거 고해성사 때문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카톨릭에는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영적인 조언을 해주면 그런 역할로 중요했을 거고요. 근데 곧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융이 발견한 진짜 비밀은 바로 살아있는 신비를 직접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자기 죄를 말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요. 미사 같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 의식들에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정신을 붙들어준 아주 오래된 상징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상징적 삶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 밥 먹고 일하고 자는 게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하고 신성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라고요. 융은 바로 이런 느낌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현대적인 삶은 모든 걸 그냥 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랑? 그거 그냥 호르몬 작용일 뿐이야. 인생? 유전자를 담리기 위한 생존 게임일 뿐이지. 이런 식이죠. 하지만 상징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융이 푸에블루 인디언 추장과 나눈 대화가 아주 강력한 예시인데요. 그 추장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자기가 아버지인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걸 돕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건 그냥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신성한 의무였던 거죠. 이게 바로 의미로 가득 찬 삶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상징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융이 만났던 한 미국인 관광객 이야기가 딱인데요. 그녀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동물 같았다고 합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상징이 중요한 건. 근데 우리처럼 전통적인 종교나 신화를 예전처럼 믿기 힘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이 오래된 라틴어 문장으로 현대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정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던 그 거대한 상징의 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벽 바깥에 말 그대로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융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과 맨몸으로 마주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깊고 끔찍한 영혼의 고통을 그저 불안신경증 같은 병명 하나로 간단하게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 융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한 여학생 환자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융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집착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 원인을 분석했겠죠? 하지만 융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신, 즉 절대적인 의미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자 문제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드라마틱해요. 아주 심한 불안증에 시달리던 젊은 유대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융은 그녀에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 민족이 가진 신비로운 유산을 저버렸군요. 이 말은 그녀를 자신의 뿌리, 자신의 상징과 다시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불안증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옛 전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을 위한 융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탐구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죠. 꿈 같은 걸 통해서 내 무의식이 나에게만 보여주는 고유한 상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융이 얼마나 자신의 무의식을 믿었는지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똑똑한 학자가 아니라 꿈의 인도를 받는 원시인 같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인종차별적인 뉘앙스가 있었던 단어까지 써가면서 자기가 이성이나 지식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힘에 기대고 있다는 걸 강조했던 거죠. 이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그럼 이 기나긴 내면 탐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나만의 신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융은 이걸 나의 가설이라고 불렀는데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의미가 아니라 내 온 삶을 바쳐서 증명해내야 하는 나만의 의미,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융은 이런 삶의 가장 완벽한 예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존의 유대교 전통을 그냥 따르지 않았죠. 대신 자기 내면의 목소리, 즉 자신의 가설을 믿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의 신화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융의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내야 할 가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 신성한 드라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